잘 나오셨습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몇 주 이제 로마서를 안 하고 다른 거를 했는데 다시 로마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강의 41번째, 41번째 시간 선으로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성경은 용서를 강조하죠. 용서에 관련된 본문만 해도 성경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7번씩 몇 번을 죄를 지어도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죄를 지어도 용서하라고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의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용서하는 삶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꾹꾹 누르며 분을 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회만 닿으면 언젠가는 복수해 주려고 하는 마음의 뾰족한 송곳을 하나 품고 사냐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통틀어 봐도요, 이 용서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한쪽은 용서를 해야 된다, 한쪽은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의 니른베르크에서는 연합군 승자들이 모여서 국제 군사 재판을 열어 나치에 가담한 전범 24명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대부분의 가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사형 언도를 받거나 무기징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고 역사를 청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과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독일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대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공 역시 이 극심한 인종차별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후에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 위원장으로는 데즈먼드 투투라고 하는 이제 주교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 사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 없는 미래도 없다. 그러면서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보다는 이들을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품는 방식으로 나라의 정책을 진행했습니다. 인종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또 보복한 사람들, 그 흑인과 백인 모두 구별 없이 이 모든 폭력의 가해자들은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했던 죄에 대해서 참회하면 죄를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투투의 이와 같은 방식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에 그것을 통해 남아공은 새로운 방식으로 갈등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투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종차별이 흑인에게만 나쁜 것이 아니라 백인에게도 나쁜 것이다. 당시에 이 법무장관이었던 백인인 지미 크루거는 이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그까지 껌둥이 하나 죽어봐야 그것은 내가 걸린 감기 이상의 고통도 주지 못한다. 이런 막말을 듣고 투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인간의 죽음을 보고 감기 말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이제 비꼬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안타까워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며 이 크루거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남자다라고 얘기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인종차별을 하며 백인이 더 흑인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인종을 탄압하는 것은 인간성 자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인들 자체에게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했고요. 이 용서와 화해,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통해서 이 남아공은 통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용서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용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복수는 인기가 많습니다. 용서보다 인기 있는 단어는 정의입니다. 정의로워야 하죠. 용서는 오히려 정의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용서를 하면 결국 피해자만 더 큰 손해를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용서라는 개념 자체는 완전히 순전히 가해자 입장에서의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가해자들의 양심이 가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용서라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피해자들한테. 피해자들은 피해 입은 것도 속상하고 억울해 죽겠는데 용서까지 해야 되는 코너에 몰리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더 이상 주장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가해자에게는 분노에 가득한 정의의 철퇴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TV를 틀고 스크린을 찾아가 봐도 그런 복수에 관한 영화와 드라마가 판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의 정신입니다.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인 더 글로리는 학폭 가해자들에 대한 결국에 복수극이죠. 드라마 모범택시도 정의와 복수 실현이 그 주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입니다. 시청률 37.5%를 찍은 국민 드라마 아내의 유혹은 점 찍고 돌아온 아내의 복수극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시원함과 통쾌함을 느낍니다. 펜트하우스와 7인의 탈출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설정의 드라마도 복수와 정의 실현이 그 주제입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드라마와 영화 대부분은, 인기를 얻는 대부분은 복수극입니다. 복수극. 법이 따라가지 못하니 실제적인 복수가 실현되는 그 영화와 드라마가 인기가 있죠. 여러분, 왜입니까? 용서는 고구마고 복수는 사이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용서는 진부한 이야기예요. 용서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그 개념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대세는 복수입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이 영향을 그리스도인들 또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예수님이니 용서하지 나한테는 용서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죠. 오히려 용서하라는 말은 나 같은 피해자에게는 폭력이고 강요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치유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지 치유를 낳지 못합니다. 2015년 미국의 찰스턴의 아메리칸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1살의 백인 딜런 루프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범인은 곧 잡혔고 재판을 받았는데 이 재판 광경을 이제 TV 화면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족들이 그 범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의 소중한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빼앗아 갔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하루하루 살점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지만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참회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많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유족들의 용서에 깊이 감동하여 장례식장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장례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던 중에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한마디 입을 떼며 말했습니다.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Amazing Grace.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Amazing Grace. 잠시 있다가 다시 Amazing Grace. 그러면서 오바마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시작하자 온 청중이 다 일어나서 몇천 명이 되는 그 청중이 다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한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이 찬양을 온 청중이 다 같이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마지막에 이 오바마 대통령은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연설을 하며 치유와 용서가 주는 깊은 감동을 미국에 있는 온 국민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찾아봤는데 복수가 줄 수 없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복수가 줄 수 없는 감동. 깊은 치유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용서하길 원합니다. 누군가와 용서를 통한 진정한 화해를 원하는 거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용서받고 싶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진짜 용서와 용납을 받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누구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해 줄 때까지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사실 이 말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새 세상에 누가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에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기독교는 용서에 대한 어떤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용서해라라고 조건을 당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행하지 않을게,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지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다는 순간 우리는 그 조건에 해당되는 이유를 찾아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주님은 알고 있었기에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어떻게 그 사람 뒷담화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친구의 잘 되는 일도 배가 아픈 게 우린데 어떻게 원수,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나도 같이 행복해 할 수 있냐는 거죠. 원수에게 닥친 불행은 나의 행복입니다. 원수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죠. 그가 불행할수록 나는 행복해지고 그가 행복할수록 나는 불행해집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며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17절도 마찬가지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은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여요. 우리는 이 명령이 우리 자신의 본성을 거스린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우리 중에 이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용서의 일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 전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우리에게 주는 권면들은 12장 앞에 나와 있는 1절, 2절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에게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형제를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일은 내 자신을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뜻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다시 말해 오늘 하는 권면, 용서가 곧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다퉜던 것들이 생각나면 예배 드리러 가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가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화해하지 않고 평화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는다는 겁니까? 안 받는다는 겁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용서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참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시대는 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해라, 용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벌이 아니고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벌과 정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받아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용서는 이 시대를 거스르는 주제예요. 이 시대는 복수하고 보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라고 얘기합니다. 용서는 오히려 악을 더 키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을, 그런 복수를 악을 더욱더 창대하게 하는 악마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수는 뭘 낳습니까? 복수를 낳는 거예요. 복수는 연쇄골입니다. 보복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보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TV에서 그런 것들을 봅니다.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복수와 보복에 피를 흘리는 민족들이 TV에서 생중계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도 뭐예요? 우리 마음의 용서와 화해보다는 보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도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정의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밖에 없다는 거죠. 용서는 악이 활개치지 못하게 합니다. 악을 누군가 나에게 행했을 때 내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내 손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용서고 선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주체가 될 뿐 아니라 용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청원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이렇게 말하죠. 정의에 호소하는 당신이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정의를 따르다가는 아무도 구원을 보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자비를 구하지요. 그 기도가 가르쳐 주듯이 우리도 모두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누군가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마치 1,000조가 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도 고작 몇 천만 원의 빚을 용서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기독교의 힘은 보복이 아니라 용서요, 화해요, 포용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주고 포용해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해보십시오. 한번.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용서를 해보면서 치열하게 그 용서를 해보면서 힘들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무슨 느낌을 갖게 되냐면 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용서를 안 해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해보시라니까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아픈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순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을 용서하고 그냥 받아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악을 끊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보복을 다짐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 이따가 내가 죽어서까지 널 찾아가서 어떻게 해코지를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뿐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첫걸음이 바로 용서입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의 자리에 서려면 순도 100%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다. 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위해 용서죠. 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위해 마음의 갈등을 이기고 온몸에 핏줄이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서 하다가 실패하고를 반복하며 그 경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악이 막 올라오잖아요. 악을 악으로 갖고 싶은 마음, 그게 막 올라오는데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죠. 막 악담을 하고 싶고 막 악다구니를 부리고 싶고 보복을 하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하는 거죠.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닫게 되고 주님의 용서에 감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횟수로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저도 나름대로 용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또 억울하죠. 억울한 일이 많아도 참고 제가 용서한 일도 꽤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죠. 뭐 교회 생활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 용서의 설교를 준비하는 주간에 이제 페이스북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가 보통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주제나 이게 뭐 내용이 어떤지를 보고 좀 뜸을 들입니다. 월요일 날 딱 준비해 놓고 이제 월화수목금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김치도 이제 좀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뜸도 들여야 되고 밥도 하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내용이었냐면 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많고 혼자서 막 생각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 말은 이런 거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쭉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다 반박하고 받아쳐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거거든요. 무례한 거. 이 제일 싫은데 그 뭐 무례하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았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을 내가 왜 읽어갖고 내가 안 그랬으면 그냥 바로 차단해버리는 건데 참았어요. 무례하게 굴어도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정말 정중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정중하게 정말. 그리고 오해도 풀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요 한 3, 4일은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계속 참았습니다. 제가 무슨 사랑과 용서의 화신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최선을 다했어요.
대답해주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 대답해줬어요. 하나하나 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 그렇게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본인도 얘기하다 보니까 해소가 되는 거죠. 해소가. 그러면서 결과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그건 오해했던 거고 자기가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은 어디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결혼도 하고 뭐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행복한 얘기들 하고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이제는 미운 마음이 아니라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누군가를 받아주고 포용하는 일들은요 피곤한 일이에요. 그 사람 차단한다고 해서 저랑 만날 일도 없어요. 볼 일도 없고 그게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의 모든 말들과 그 말도 되지 않는 얘기들 들어주면서 대꾸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제가 그것을 뭐 능력이 있고 막 사랑이 넘쳐서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하려고 이 악물고면서 제가 참으면서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같이 마음이 풀리는데 이게 대화가 다 끝나면서 이게 풀리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응어리 맺혔던 게 풀리는. 화해와 치유가 제 내면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파동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저는 그 성도님을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선으로 대하고 최대한 얘기를 들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선을 베풀었으면 선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때리셨습니다. 때리셔갖고 나중에는 경찰도 왔어요. 경찰도 왔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고발할 거냐고. 한 5초 고민했습니다. 고발할까 말까. 고발해서 본때를 보여줄까? 정의를 실현해야 돼.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안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지금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예. 안 한다고 고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라고 확인하고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말을 바꾸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저한테 고지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그분을 안 봤는데 이 동네에 사시니까 지나가다가 그분 봤어요. 그러니까 심장 막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또 나 때리면 어떡하지? 이를 악물고 온몸에 핏줄이 터지고 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지만 가서 인사를 했어요. 잘 지내세요? 아, 되게 멋졌고 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대 치면 2대 쳐야지.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대 보통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뭐 2대, 3대 때려야지 뭐 이렇게. 난 한 대만 때려도 괜찮은데 뭐 이렇게 뭔가를 받아쳐줘야만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전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는 어디 멀리 간 것 같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으로는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기독교는요 항상 그래요. 때를 지어갖고 세력을 규합해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때리면 맞는 게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누군가 못 박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 갚음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 갚음은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세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베푼다고 그 사람이 또 죄를 지면 어떡하지? 내 섣부른 용서가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면 어떡하지?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은 뭐예요? 용서이고 포용입니다.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내가 할 테니
너는 그를 용서해라. 네 손에 피 묻히지 말고 피는 내가 묻힐 테니 너는 용서해라. 그래야지 네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리 피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한이란 자기가 독을 마시고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자기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원한이 나를 죽인다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움과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요, 스스로 독을 마시고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용서는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망칠 뿐입니다. 용서가 무가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복수가 다인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시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인 용서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